자, 설교 제목 약간 바꿨습니다. 한국교회를 멸망시킨 통혼 문제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혼시킨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국교회를 멸망시킨 통혼 문제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혼시킨 이유. 여러분, 제 목회의 목적 아십니까? 여러 번 말을 했었는데, 심플하게 말해서 제 목회와 사역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보는 겁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 보는 거. 그게 제 목적입니다. 저는요, 교인수 늘어나는 거, 유튜브 구독자 늘어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에 제약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고 싶고, 만약에 저마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그게 제 목적이 달성입니다. 그래서 뭐 혼내는 것도 전도해라 하는 것도요, 제 개인적인 이익과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합당한 자라는, 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했다면 회개 합당한 뭘 맺으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있거늘 이 벌거벗은 자를 결박하여 어둠 가운데 내어 쫓으라.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안 가게. 아니, 빈털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신부가 자기를 예비하고 단장돼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단장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 미련이 없다. 나 이제 한이 없다. 크리스찬에게 한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제가 전도하라 라고 하는 거지, 저 개인적인 유익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맛은 굉장히 달콤하고,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라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아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선발대로서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까지 훈련되어야 될 훈련 양은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거듭낸다는 건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부딪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나가서 외치잖아요. 진심이 안 되면 그런 외침이 안 나옵니다. 내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로는 할진 몰라도요, 정말 바뀌었느냐, 그걸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느냐, 테러 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경찰서 끌려갈 각오하고서도 얘기할 수 있느냐,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일치되지 않으면 내 삶이 그 말엔 힘이 없어요. 백날 여기서 아멘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심이 아닌 말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난 그 뒤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제가 2014년부터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는 2007년부터 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 잘못 때문에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5년 동안 제 설교를 듣고도 우상 문제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우상 문제가 지적당하니까 교회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다수였죠. 솔직히 제 설교를 5년 들었으면 저의 신학과 제 강조점에 대해서 알 걸 다 알 텐데, 자기의 우상을 지적당하니까 떠난다니, 이건 제 목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 눈치를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 눈치를 더 많이 봤고요. 또 성도 여러분들 분위기 살피고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충격적인 것을 깨닫게 됐는데, 아, 내가 목회한 이 교회에 내실이 없구나. 지식은, 행동들은 좀 커졌는데 이쯤 되면 다들 변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변한 사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고, 또 여러분들한테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대다수가 또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다. 이게 제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교회를 8년, 10년을 다니고도 우상 문제가 처리가 안 돼 있고 정작 믿음은 없고 심각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듭났다.
오늘 자녀가 사고로 혹은 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은 거듭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저 정택주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시킨 거를 안 들어서 그런 거면은 모르겠는데 3년 넘게 우리 교회를 다니고도 믿음이 안 생기고 안 변했다면은 사실 잘못은 저한테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목적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보는 건데 그게 실패한다면 저는 목회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시도예요. 왜냐면 설교 준비할 때 눈치 보지 말고 설교를 할 때 또 눈치 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진멸하라 라는 거는 그 땅에 아무리 귀엽게 생긴 여자애가 있어도 아무리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 있어도요 싹 죽이라는 거죠. 싹 죽이라는 겁니다. 진멸하고 또 3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들이지 말 것은 그녀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 아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의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7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통혼 문제가 언급되고 있죠. 그 귀여운 여자애들과 아이들을 진멸하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아내로 절대 삼지 말고 절대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통혼 금지 명령인데요. 여러분, 통혼이란 뭘까? 통혼이란 유대인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요. 크리스찬이 타종교나 무교인과 결혼하는 거. 크리스찬이 타종교나 무교인과 결혼하는 거. 아, 그러면 뭐 요즘 조선시대냐? 뭐 사이비 종교예요?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게?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가짜 크리스찬과 결혼하는 거. 이것도 통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크리스찬의 신은 우상이거든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통혼이 됩니다. 원래의 의미는 유대인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거. 근데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이 불신자나 무종교 혹은 뭐 타종교인과 결혼하거나 원불교, 뭐 천주교 아니면 뭐 있겠죠. 뭐 기타 이단 사이비들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무교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참된 크리스찬이 거짓 크리스찬과 결혼해주는 거. 이것도 통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그 배경, 이제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을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설명드리려고 약간 이제 시간 순서로 된 걸 바꿨습니다. 느헤미야부터 볼 거예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긴 하지만. 자, 그럼 느헤미야를 볼 건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사건 배경이 설명돼야겠죠. 자, 느헤미야는 왕데스 느헤욥에서 느를 딱 잡고 펴시면 됩니다. 13장입니다. S 앞에 있어. 자, 느헤미야 13장.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황제가 누구죠? 느부갓네살. 황제가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기원전 몇 년에요? 58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전히 도시와 성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끌려가가지고 리블라에서 처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살해당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아주 극빈한 사람들 몇 명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허락되죠. 얼마나 많이 죽었다고요? 대부분이 끌려가서 죽었다. 대부분이 처형당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참수당한 다음에 그걸 본 마지막으로 자기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감옥 가서 죽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합니까? 70년을 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방을 선언을 합니다. 70년 만에. 그래서 70년 만인 538년에 기원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뒤로 80년 동안 예루살렘이 식민지배를 페르시아로부터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식민시대, 좀 식민이란 단어 하면 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죠. 80년 동안 페르시아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대에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왕 때에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에스라고 그 다음 후임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그 다음에 후임이 느헤미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식민시대. 멸망당하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모여 살기 시작한 지 80년 동안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처럼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자, 근데 이제 에스라의 후임 총독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 때에 와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 이방 여자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통혼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성직자들,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사들, 전도사들, 강도사들, 성직자들 중에서도 통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불교인과 결혼해, 천주교인과 결혼해, 원불교인과 결혼해, 이건 좀 이상하지만 뭐 신천지인과 결혼해, 하나님의 교회와 결혼해, 통일교인과 결혼해, 아유 목사님이 참 포용력이 좋으시구만.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 줄 수도 있지. 종교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보면요. 이 느헤미야 총독의 반응이 어떠하냐. 자,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 여인이랑 통혼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니 하는 말이 그 여자들의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그들이 제 2세를 낳았는데 2세들이 이스라엘 말을 해야 못해요? 못하고 엄마네 민족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 히브리어를 못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못 읽죠? 그러니까 이 통혼한 가정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건 완전히 배제당하고 가정교육이 이교도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언어와 종교는 같이 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해요. 25절에 자 느헤미야 총독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은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얼마나 강합니까? 책망하고 저주하고 불러다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거? 책망 이런 말 그러면서 육두문자를 안 썼겠지. 저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들 너희들이 와 그러면서 막 때릴 때 막 웃으면서 때리지 않았겠죠. 막 때리고 느헤미야가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못해 이제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뽑아버려요. 오늘날 같으면 막 그죠? 근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 이거 완전 난리죠. 오늘날 이랬으면은. 그러면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맹세를 시켜요. 맹세하라 하고 자 또 이르되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게 했느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통혼하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또 28절 보니까 대제사장의 손자 요야다의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가 쫓아내어서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대제사장의 손자가 한마디로 총회장의 손자라고 하면 되겠죠. 이방 여자랑 통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교랑 그러니까 타종교랑 결혼을 했다고 국외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국외 추방. 아마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이 느헤미야가 그 손자에게 야, 너 이혼해. 이혼하고 그 여자 내쫓아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아마 이혼을 요구했을 거고 그 손자가 이혼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손자와 아내를 국외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넌 이스라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자, 29절 보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을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이방 여자랑 통혼을 했는데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그들이라고 하니까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통혼했는데 더럽혔다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결혼한 거 범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럼 떠나겠다는 건 뭐예요? 이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이방 여자들을 이혼시켜가지고 떠나게 했고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다시 맡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제사장들을 이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혼한 제사장들한테 성직을 다시 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제사장들을 이혼시킨 게 하나님한테 뭘 받을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한 일들 충격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을 포용을 못하고 이혼을 시켜서 이혼을 안 할 거면 아예 국외 추방을 시킨 다음에 그게 깨끗하게 된 거라고 말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선임 총독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 때에도 이게 어떤 사연인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에스라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는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자,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한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그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과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지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귀족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요 이방 여자들과 통혼을 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통혼을 했는가, 혼인을 했는가? 자, 10장 18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통혼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자, 18절을 보니까 제사장 무리들 중에서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가 예수아의 자손 어쩌고 저쩌고. 자, 18절에 보니까 제사장 무리 중에 나왔대요. 제사장 무리.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무리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내보낸다는 게 아내 내보낸다. 이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혼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이 아내랑 결혼한 것 때문에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대요. 여러분, 제사 중에서 속건제는 어떤 성격이냐면요. 속건제는 여호와에 대해서 아주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하나님 제가요 잘못 또 저질렀네요 하는 이런 자백의 성격이 있으면요. 속건제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때 드리는 게 바로 속건제거든요. 제일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혼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요. 자, 또 23절을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죠.
성직 맡은 사람들, 성막에서 성직 맡은 사람들 중에서, 성직자들 중에서 나왔고, 24절,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예배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성전 찬양팀 중에서 또 통혼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44절을 보니까 이들이 모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라. 이들 중에서 벌써 자녀를 낳은 여자도 있었더라. 통혼했을 뿐만 아니라 벌써 자녀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강도사, 전도사, 간사, 이렇게 성전 봉사자들, 성전 찬양팀들, 이방 여자들을 통혼을 해가지고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 총독의 반응이 어땠을까? 에스라 총독의 반응이 9장 3절을 보니까 9장 3절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았어요. 에스라 총독의 반응이 어땠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가지고 주저앉았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머리털 뜯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이 얘기를 듣고는 이 통혼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4절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이 죄, 통혼 문제 때문에 다 에스라에게로 모여들더라. 여러분, 이 에스라가 깨달은 이 통혼이라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서워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겠죠,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린 죽었다.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와서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들도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와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여호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교도 여자랑 결혼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 했다고 해요?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 3절을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에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 자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지금 다 뭐 한대요? 우리는 이혼할 것이고 그녀들이 낳아준 자식들까지 전부 다 추방할 것이다. 부모가 된 여러분들 이게 좀 와닿습니까? 내가 내 아내랑 이혼할 거고 그 아내가 내게 낳아준 자식들도 다 추방할 것이다. 라고 에스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게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 것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앞장서서 주도해야 될 일이다.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지지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목사로서 이혼하세요.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에스라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아니 벌써 결혼도 했고 벌써 자식도 낳았다는데 이미 말도 할 정도로 컸는데 잠시 친정 처갓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국외 추방을 시키는 걸 다시는 안 볼 생각하고 당신은 명령해라. 뭐라고? 이혼하라고 명령시켜라. 명령해라. 당신은.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자, 그래서 5절.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시켰어요. 온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뭘 맹세했어요? 이혼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이혼이 어려우니까 맹세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보니까 에스라가요. 너무 근심이 돼서
음식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전 국민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에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며 오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국에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 다 오라는 거죠. 와, 엄청 충격적이죠. 오늘날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라. 그리고 오지 않으면은 재산 몰수하고 추방할 것이다. 그럼 모여가지고 지금 뭘 맹세시키겠어요? 이혼시키는 거예요. 다 명단 조사해가지고 이방 여자랑 결혼한 남자 명단 조사해가지고 이혼 국에 추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후에 에스라는 왜 이 통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충격적인 정책을 저질러 버렸을까요? 아마 오늘 이렇게 한다 그러면 탄핵당할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충격적인 정책을 저질렀을까요? 자, 에스라가 이 통혼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9장 7절입니다. 9장 5절부터 볼게요. 9장 5절. 자,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서 자, 저녁 제사까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 속과 겉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son을 들고 말하기를, 지금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우리들이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멸망당한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통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에스라는 통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통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나중에 예레미야 39장이나 5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한테 멸망당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멸망을 당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도시의 모든 집이 불타고 성과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극소수의 극빈층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죽거나 사로잡혔어요. 이 나라의 멸망이죠.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했겠습니까? 처형당하고 칼에 참수당하고. 근데 거기서 멸망을 이제 피한 사람들이 겨우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겨우 성전 하나 재건하고, 아직 성은 세우지도 못했어요. 성전 하나 재건하고 이제 겨우 순 붙이고 살만한 공간을 적게나마 만들었는데 같은 죄를 또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이 멸망을 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직감을 해버렸어요, 에스라가. 자,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식민지배 받으면서도 조금 소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의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겨우 이제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뒤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방 백성들의 더럽고 가지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진 땅이니, 그런즉 너희는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도 구하지 말라. 영원히.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으나 우리가 또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또 통혼하오리까? 그렇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서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혼해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볍게 처벌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멸망을 피한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또다시 멸망당할 죄를 저질러 버렸으니 어찌 진멸과 멸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통혼 때문에 가족들이요, 대적들의 칼에 난도질 당해 죽고 목 잘려 죽고요, 기근이 닥쳐가지고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집과 마을이 불타고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이기도와의 통혼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우상숭배 길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겁니다. 또다시 멸망당해 칼에 난도질 당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혼하고 순수해질 것인가. 자, 15절 마지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위로우시나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우리가 주님께 범죄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뭐 이방 여자 결혼한다고 해서 에이 설마 이렇게까지야 그렇게까지야 되게 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겠어, 모르시겠지라고는 하지만 에스라랑 느헤미야 총독은요, 이 통혼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자 이교도와의 통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멸망과 진멸을 당한다.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결혼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통혼은 국가의 멸망을 가져온다.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결혼관이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계가 얼마나 성경과 벗어나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그럼 이방인은 절대로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들 절대로 언약 공동체 못 들어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44장을 보면, 에스겔 44장. 요즘 에스겔 강의하고 있잖아요. 44장이면은 어디쯤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회복된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성전 세워지는 거에 대한 이거 종말론적 환상이 40장부터 48장까지예요. 이스라엘 회복된 성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아마 이 회복된 성전은 느헤미야 때 성전이 아니라 아마도 이거는 천년왕국 때 성전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도 미래죠.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방인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느냐? 44장 9절을 보니까요. 44장 9절에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방인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소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몸에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혼과 삶, 이 둘 다, 영혼과 삶이 둘 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개조되고 변화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정신이 박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정신의 이 컨버전, 회심이 마음의 할례이고요. 몸의 할례는요,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걸 가리킵니다. 몸의 할례는.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정신이 개조되고 영혼이 개조되고 한마디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과거에. 아니, 이교도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국으로 치면은 무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원불교라든가 뭐 아니면 뭐 신천지 하나님교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이랑 결혼했어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이교도랑 결혼했냐? 그러면 전도하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사람이 이제 여기서 사람이란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개종하고 회심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자식까지 낳은 사람들인데
자식을 그냥 포함해가지고 내보내라고 하겠어요? 이혼하고 국외 추방을 하라고?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바울은 버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그럼 고린도전서를 가보죠. 어떤 뉘앙스로 그 말을 했는지. 고린도전서 7장 12절입니다. 자, 7장 12절.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는데,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그 형제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말며, 어떤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이 아내랑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 구원할는지 어찌 알겠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요 구절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혼을 하거든요. 7장 16절. 자, 그럼 이거를 잘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이 통혼의 심각성을 모르고 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이면서, 믿지 않는 한쪽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가 너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부부 생활에서 이 부부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갖고 있죠. 주도 생활을, 주도권을. 크리스찬이 갖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랑 함께 살기를 그 안 믿는 자가 좋아하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버리지 말라라는 말, 이혼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나중에 10년 지나면 이제 로마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어떤 시대인지. 이제 10년 뒤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요, 니네 결혼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임박할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결혼제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시대와 이 상황과 분위기,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좀 있으면 국제적 박해가 닥칠 위기거든요. 그거를 바울이 미리 알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박해 혼자 받아라. 가족 있으면 박해를 이겨내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해라. 그러나 이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너랑 함께 살고 싶으면은 버리지 말고. 이 고린도 도시가 그 도시 내부를 살펴보면은 뭐 아폴로 신이라든가 아테나 신이라든지 온갖 우상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식품 문제에서 식품이 전부 다 우상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 신자들이 아예 나는 고기는 안 먹고 풀만 먹겠다라고 결단을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고린도에서 심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지조를 지킨다는 거는 이 당시는 그냥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다리 건너 다 알거든요. 그 장사하려고 누구는 이 신을 믿고 누구는 저 신을 믿고 길드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물건 납품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신앙적 지조를 지킨다는 거는 경제적인 생활에서 축출당하고 도시에서 왕따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고린도 도시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는 먹는 문제, 생활 문제, 문화 문제, 모든 게 다 불편하고요.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떤 고린도 도시 사람에게 크리스천 아내나 남편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고기 끊고 신전 숭배 그만하고 철폐하고 맞들이 신사 이런 데 안 가고요. 온갖 사업이나 종교 문화 행사에 참여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이웃 주민들한테 왕따 당하다가 10년 뒤에 로마 박해에 처형당할 운명이거든요. 박해당하고. 근데 이런 아내나 남편을 둔 불신자 아내나 남편이 이런 크리스찬 가족을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해를 먼저 하면서 이혼을 하거나 정신병자 취급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여러분들 가족한테 박해 받아봤어요? 이혼이요, 이혼 당합니다. 기독교인들. 근데 이렇게 유별난 크리스찬, 유별난이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너 참 신앙 유별나다. 이렇게 유별난 크리스찬 아내 혹은 크리스찬 남편을 두었으면서도 그 불신자가 크리스찬이랑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란 조건이 붙으면은
그러면 그 불신자가 아내나 남편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지금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기독교에 완전히 활짝 열린 걸 말해요.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배우자의 종교 때문에 같이 박해와 왕따를 당하면서도 배우자를 존중하는, 이건 진짜로 그 배우자를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이 뭐냐면 이혼해라 예요. 이혼해라. 15절. 믿지 않는 자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되지 않느니라.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너 교회 다닐 거면 이혼이야! 그러면은 이혼. 우린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심지어 자식을 떠나보내는데 구애되지 않는다. 요거는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랑 사실은 똑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 사도 바울이 언제 이방신 숭배하는 애들이랑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걔네들 귀신들한테 숭배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랬어요. 같이 먹지도 말라고. 근데 그게 가족 중에 있는 걸 사도 바울이 환영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그거를 용납하고 그걸 포용하고 사랑해 주는 경우지, 그게 아니면은 갈리게 하라 구애될 거 없다. 이게 바울의 결혼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인 크리스찬이 한국인의 이교도, 원불교, 불교, 천주교랑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교도 한국인과 내 자식을 한국 바깥으로 국외 추방시킬 수 있습니까? 국외 추방시켜요? 못 시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막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교도랑 제가 아까 통혼이 뭐라 그랬죠? 크리스찬이 다른 종교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가짜 크리스찬, 짝퉁 크리스찬이랑 결혼하는 거. 요거 통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통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 가르침이 뭐예요?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표현을 갖고 오면은 느헤미야는 아예 때리고 수염 뽑았고요. 에스라의 표현을 가져오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난도질 당하고 도륙당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진멸당하고 불타버렸다예요.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도 말하잖아요. 솔로몬 이제 저질러가지고 나라를 쪼개먹고 불타게 해버렸다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3장에서.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 7장 14절 보면, 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면, 돼야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둘 다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둘 다가 한쪽만이 아니라, 이미 한쪽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고, 한쪽도 거룩하지 않다면 이거는 뭐, 논외고요. 한쪽만 거룩한 게 아니라 양쪽 두 사람, 부부가 다 거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쪽이라도 거룩하지 않다면은, 자식들이 어떤 상태냐? 자식들이 어떤 상태래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죠. 둘 중에 하나라도 거룩하지 못하더라면 자식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왜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 둘 다가 거룩하지 않다면은, 너희들 둘 다가 지금 거룩하다라는 거, 아까 제가 에스겔의 표현을 가져오면은, 이 이방인들이 마음과 몸에 뭘 받은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거라고.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이 하나님만 살도록 개조가 된 상태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거거든요. 그걸 바울 표현으로는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깨끗하게 만들었다,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통혼은 더럽히는 거예요. 이혼은 깨끗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부부 중에 하나라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못 받았다면은,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안 됐다라면은, 그럼 너희 자녀들도 더러운 거고, 더럽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니네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니네 자녀들도 지옥 간다. 왜 바울이 둘 중에 하나 거룩하지 못하면 너네 자녀가 지옥 간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제가 다윗 같은 사람들 설교하면서 아빠나 엄마가 엄청난 사람인데, 엄청난 신앙의 사람인데, 여러분으로 치면 친자식, 친아들, 친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운명이 갈려버린다. 예를 들어 다윗과 압살롬처럼. 그죠? 아니면 사울 왕과 요나단처럼 영적으로 누구는 천국 가고 아들은 천국 가고 아빠는 지옥 가고, 아빠는 천국 가고 아들은 지옥 가고, 아무리 아빠가 압살롬아라고 울부짖고 사랑을 해도 영적으로는 확 갈라져 버리고,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게 압살롬 엄마가 이방 여자거든. 압살롬 엄마가.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한국 교회가 멸망하는 원인, 통혼 문제거든요. 제가 어저께 교인 숫자 이 구성원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좀 봤어요. 자, 한국 교인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도 있고, 지난 10년 동안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자,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여기 줄었다고 느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뭐 통계해봤어요? 아니면 뭐 물어봤어요? 설문조사 해봤어요? 그냥 대충 보고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 게, 그죠? 교인들 줄은 것 같아.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교회 3, 40대, 여러분 3, 40대면은 이제 교회의 허리죠. 일도 하고 헌금도 잘하는 교회 허리입니다. 3, 40대가 아주 급감을 했는데요. 10년 전에는 20%였거든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근데 지금 얼마큼 줄었냐? 반토막 나서 10%예요. 3, 40 중에 열의 9은 교회 안 다닌다예요. 반토막 났어요, 10년 동안. 원래 급감을 하고 있었는데 급감하다가 갑자기 반토막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3, 40대들이 뭘 낳겠어요? 애들이 낳겠지. 그러면 주일학교는 어떨까? 여러분 요즘 한국 전체의 출생률이 어때요? 전 세계에서 최악, 그죠? 제일 낮다는 일본의 반토막 0.6, 0.7. 주일학교도 급감했겠지,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출생률이 낮아진 거에 주일학교는 9배가 더 줄었어요. 9배. 출생률이 낮아진 거에 9배가 더 박살이 났어요,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교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가면 왕따급. 3, 40대 부모가 애를 보내요, 안 보내? 안 보내. 애도 안 낳았고, 이따 애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대는, 3, 40대는 절반이, 그나마 다니던 사람들의 절반이 교회를 떠났고요. 그리고 10대들은 대부분 싹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10대는 뭐 지 의지로 나오겠어요? 부모가 가라고 협박하면 오는 거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했다. 망할 거다가 아니고 망했다예요. 망했다. 30대 절반이 교회를 떠났고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절반이 떠났고요. 앞으로도 더 떠날 거고요. 10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교회는 끝이라는 거예요. 기정사실. 망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나마 교회 지키던 노인세대 죽으면 유럽처럼 교회들은 재정난 휘말리다가 술집에 팔릴 겁니다. 문화센터, 커피집, 뭐 카페 이런 데로 팔리겠죠. 자, 그러면 왜 3, 40대들의 반이 교회를 떠났을까? 왜 그러냐면요. 부모 세대인 60, 70대가 통혼을 해서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인 60, 70대가 통혼을 해서 그렇습니다. 60, 70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 1970년, 80년대쯤에 기독교인들이 폭증을 했거든요. 이 기독교인들이 폭증을 했을 때, 이때 가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엄청 밀려 들어왔어요. 제가 말한 그 구원파식 신앙, 뭐 순복음파식 신앙, 이 광주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엄청나게 통혼을 했습니다. 이 가짜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 꼴에 신앙생활 한다고 거룩한 척을 하니까 외롭잖아요. 남자 안 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결혼한다고 통혼을 한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3, 40대인 사람들, 지금 제 설교 듣고 있는 3, 40대 사람들 한번 부모님 생각해봐요. 통혼했나 안 했나. 그리고 3, 40대가 혹시 결혼을 했다면 자신에 대해 생각해봐요. 통혼했나 안 했나.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분들은 한번 자기 가정 생각해봐요. 내가 통혼했나 안 했나. 통혼했죠. 그때 결혼할 때 내 배우자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정 거듭난 사람인 거 확인하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뭐 거의 20년 진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고 2007년부터 설교에 오면서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랑 결혼한 케이스에서 믿는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 케이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구원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구원 못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쉬우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애시당초 통혼할 때 하나님을 무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혼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둘이 하나가 되라. 누가 아담한테 하와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도우라고. 뭘 도우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뭘 했어요? 명령을 줬거든.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랬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통혼을 하지 말랬는데 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결혼인데 이 결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통혼할 리가 있나? 다 지를 위해서 한 거지. 말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믿는다는 여자가 왜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할까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좋으니까. 외로워서. 놓쳐내야 될까봐. 하나님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때문이라면 차라리 독신이 돼야지.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결혼할 때 남녀 각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여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돕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다들 자기들의 정욕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지금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아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남편을 무서워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많이 통혼을 안 했겠지만. 믿는다는 아내가 돈 버는 남편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아무리 집에서 큰 소리 내도요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럼 남편도요 자기가 아내한테 ATM 기계라는 걸 잘 압니다. 돈 주는 기계라는 거. 자기가 돈 버는 기계인 거랑 아내가 자기랑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 자기 생활 유지하려고 결혼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무서워하는데 자식들이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엄마가 가라니까 억지로 교회에 끌고 다닐 때 끌려다니다가 사춘기 될 때쯤에는 죄다 교회 떠나죠. 그 애들이 큰 게 오늘날의 30, 40대고요. 제가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교회 다 떠난 애들이 오늘날 30, 40대예요. 그 30, 40대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왜 보냅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다 망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준 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 버렸어요. 아무리 협박해서 끌고 교회를 데리고 나서도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가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보이려고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상도 차려주고 안 믿는 사람 할아버지 시할아버지 모셔준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 마음 보시는데 그리스도는 향기가 돼야지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지. 여러분 이게 지금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요 몇십 년 동안요 불신자 가족들의 비위를 맞춰줘가지고 그 가족들이 회심했습니까? 솔직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불신자 가족들의 비위를 맞춰줘서 그 불신자 가족들이 회심했냐고요. 여러분들 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혹은 친아버지 여인분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아이고 며느리야 너 때문에 고마워가지고 예수님만 내 주님으로 삼겠다라고 회심하고 돌아가십니까? 아니죠. 저도 들은 소리인데요. 섬기면 당연한 줄 알고 안 섬기면 믿는 새끼들이 하면서 욕먹습니다. 여러분. 호구로 보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을 호구로 보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말입니다. 제 가족 중에 사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교회에서 뭔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임금을 더 받아 먹으려고요. 목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한테 가서 하나님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 돈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목사한테 돈을 더 받아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요. 성경 말씀 잘 알고요. 성경 말씀 이용해가지고 교회한테 돈 뜯어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더 한다 할 때는요. 지 탐욕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는 놀고 싶으면서 크리스찬들 부려먹고는 크리스찬들이 바쁘다 뭐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믿는 놈들이 더 안 해. 위선 떤다. 자기들 언제 예배 드려줬어요? 자기들 언제 성경 읽었어요? 미안하다고? 제사상 차리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하나님 믿으러 왔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가족들의 비율을 몇십 년 동안 맞춰줘가지고 걔네들이 회심했냐고요. 거듭나냐고요. 그런 사례 없습니다. 여태까지 몇십 년 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몇십 년 동안 안 일어납니다. 그 안 믿는 남편에게 있어서 결혼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지가 해낸 거예요. 교회 다닐 게라고 뻥을 치었든 아니면 지 능력을 자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든 지가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서 결혼했어요. 지가 결혼했지. 안 믿는 남편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결혼 허락받아가지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남편이 인지하고 있기를 집에 서열이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위에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생활비를 주는 남편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그 이가 내 하나님을 어떻게 무서워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안 믿는 남편들 욕해봤자요.
남편이나 가족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우상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상 못 버려요. 여러분이 에스라랑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때문에 애 버리고 남편 버리고 신앙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 때문에 남편이랑 애 버리고 이혼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막한 자라고 섬기라고 절대 이혼 못하죠. 왜? 예수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내 돈과 인생이 걸렸거든 거기에. 이혼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애가 있는데도 애 있어도 내가 이혼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애당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결혼도 안 했고요, 아직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겠죠. 남편이랑 이혼하고 자식도 버릴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하나님 무서워하는 남자 아니면 결혼도 안 했고 독신으로 살았을 거라고요. 차라리 혼자 늙어 죽는 게 낫지.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설교에 결론은 어쩌라는 건가? 제가 지금 이혼하라는 거냐?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를 자식마저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독처가 가능한 사람은 이혼을 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형제나 자매나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로 구애될 거 없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구애될 거 없다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거의 없어요. 답이 없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수년 수십 년 정들었던 아내 남편 버리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까지 버리고 하나님 섬기려고 혼자 산다. 그것도 경제적인 문제 여태까지 해결받다가 이제부터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사실 성경대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고생할 거를 권면은 못 하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한테 당신이 그거를 권면해야 될 일이니까 당신은 일어나서 그거를 하소서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멸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온 백성들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과 에스라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가족 간의 정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포함한 온 민족의 진멸이 걸린 문제다. 우리가 이미 한 번 겪어봤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으니까 지금 가족이니 정이니 기른 정이니 낳은 정이 없고 그냥 이혼하고 국외 추방할 테니까요, 당신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세요. 힘내세요. 라고 에스라 때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겠네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엄마든 아빠든 아들이든 딸이든요, 누구든지 간에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요, 마음속으로 버리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 가족을 마음 안에서 죽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 그 가족을 죽이세요. 몸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떠나보내세요. 성경대로면은 제도적으로 이혼을 해야 됩니다만 그들이 여러분들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 조건이 아닌 이상은요, 갈리게 하라, 구애될 거 없다라고 바울이 말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수염 뽑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이혼하라고 맹세시켰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만 그렇고 오늘날엔 이게 적용이 안 될까요? 오늘날엔 제가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통혼이 미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우상숭배 문제가 그때만 일어났지 오늘날엔 안 일어날까요? 지금 제가 한국교회 상황을 딱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60, 70대가 통혼을 해가지고 30, 40대가 교회 떠나고 10대는 완전 망했다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성경대로는 원래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초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었다면 처음부터 통혼 자체를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살기 위해서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홀몸일 때도 못했는데 가족 끼고는 가족 버리면서까지 이미 우상이 늘어났잖아요. 우상이. 못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라는 이 죄가 심히 크고 중하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들고 설 수 있겠는가. 자기 옷을 찢고 오열을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제가 이 설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혼 조장하는 것도 아닌데 이혼 조장하고 싶지도 않고 한국 사회와 가정을 깨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에스라는 이걸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심히 크고 중하다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사오니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울면서 오열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식 남편 끼고 살아봤자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자기 자신 당사자고요, 싹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 성장한 거 지금 관찰을 해보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5년을 설교하고 8년을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한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 제 목회가 지금 망한 거,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 성장한 거 봐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성장한 거 봤으면 앞으로 성장할 각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될지,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저주받았고 더럽고 구원 못 받았고 지옥 갈 거다. 너희 둘 다가 거룩하지 못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요, 우상처럼 끼고 돌아봤자요, 그 가족, 그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그 소중한 가족을 살릴 수 있으려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혹시나 걔가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 호구처럼 감싸고 도는 거, 나 못 버리는 거요,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엄마가 나를 신보다 더 우상시하고 있는데, 신 위에 내가 있는데 애들이 신을 무서워한다? 말이 안 돼요. 애들은 신 안 무서워합니다. 엄마도 우습게 보고요, 신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도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자, 그리고 이건 앞으로의 미래인데,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가 망하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망하면 말입니다. 뭐가 덩달아 망하게 되냐면 자유민주주의도 망하게 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망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망하면.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망하게 되면 결국 뭐가 망할까요?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분명히 외세 침략받아가지고 진멸당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통혼 문제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통혼하고 나서 멸망하기까지 400년이 걸려서 400년. 근데 결국에는 멸망당하고야 맙니다. 그 몇백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처녀 때 결혼을 통혼했을 때부터. 무섭게도 말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그 통혼의 신앙이, 타협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의식되고 있고, 그 타협한 애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교회 나갈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멸망시킨 통혼 문제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혼시킨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참으로 무겁죠? 그런데 사람들 눈치 안 보는 제가 이런 말씀 전해야지 누가 이거 하겠어요? 어떤 목사 이런 설교 하겠습니까? 저라도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